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 거리가 8,000km인데요. 이번 선교팀이 운전한 거리가 4,000km였습니다. 저랑 선교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는데 운전한 거리 4,000km에 국내선을 2번 탔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거리 1,000km를 더하면 한 5,000km가 되는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우리나라의 8배라고 하니까는요, 한반도의 3.5배 되는 크기니까 다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번째 튀르키예 방문인데, 이번 방문은 개인적으로 마치 집으로 같은 영화 본 것 같은, 좀 슬픈 영화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속으로는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어떤 땅과 관련된,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하란 땅, 산르 우르파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가 사랑하는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밤모섬도,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다 튀르키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었던 성도들도 바로 튀르키예 땅에 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떠나갔던 그 출발점이 되었던 수라의 안디옥도 튀르키예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튀르키예 땅과 관련된 편지입니다.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 튀르키예 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세워졌던 그 땅. 물론 통계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8,700만 명이 되는 지금 터키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1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1만 명 중에서도 튀르키예인은 약 4천여 명. 그렇다면 나머지 6천여 명은 난민들이죠. 이란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 시리아 난민들, 아랍어를 쓰는 사람, 여러 난민들이 한 6천 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대략 200여 개. 그러니까 교회당 대략 한 20명 정도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이 난민들이 한 20명, 30명이 모이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게게 그거밖에 안 돼?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아랍의 봄 이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선교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아랍의 봄, 그리고 시리아 내전, 최근에 있었던 터키의 대지진에 이르면서 그래도 이만큼의 귀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 성서의 땅,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사랑하실 텐데, 여러분,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얼마든지 정치 외교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터키의 대지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도저히 제 머리로서는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헤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다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정 내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저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번에 우리 선교팀도 안디옥을 방문했는데요. 2023년 안티키아 대지진, 하타이 대지진이 일어난 곳입니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 전체, 안디옥 도시 전체 80%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 중인데요. 전체가 공사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깊은 웅덩이에 있는 물이 찬 곳이 하도 많아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배를 타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경이 쓰여진 당시 이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대략 AD 30년으로 추정하면 32년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게 됐고,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핍박 때문에 신앙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대거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피니키아, 성경의 버니게, 사이프러스,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모든 인종들이 섞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니게르, 니그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니게르가 흑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과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인이었을 거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듣도 보다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둘러보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길리기아 다소, 지금 자기 고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41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다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차로 3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AD 41년경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와 있었을까? AD 32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AD 33년경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닥 열매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AD 36년경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41년경 바나바가 자기 고향 다소로 바울을 찾아오기까지 바울은 5년간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모세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 다소에 갔을 때 상상해 봤어요. 아라비아에 3년 입국한 후에 36년경 여기 와서 41년간 바나바의 부름을 받기까지 5년 동안 바울은 다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린 사도 바울을 어마어마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장 대표적인 3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수많은 이름 없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그가 로마 교회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다가 AD 46년경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대략 횟수로 2년, 2차 전도여행이 횟수로 3년, 3차 전도여행이 대략 횟수로 5년 동안, 횟수로 1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먹고 잔을 함께 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핍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잡힌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삭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이 세운 이러한 교회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록해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 말하기를 우리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저들은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죽여야 된다고. 로마의 핍박보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공격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갇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담긴 바울의 숨결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변증에 담겨 있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만약 북한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난민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교회들, 과연 그 교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시 거울이 돼서 저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보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교회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할 때 부모님 산소 찾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 무덤을 찾아가는 마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그 모습을 더 분명히 확실하게 보려고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마치 슬픈 영화를 본 느낌이지만 큰 은혜가 있었어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땅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5,000km를 이동하면서 12명의 CP, 처치 플랜터들, 교회 개척들을 만나는 여정이었는데 마지막 12번째 만난 CP가 바로 저희 송도 예수목교회 후원하는 CP였어요. 저희가 매년 성탄 헌금이 들어오면 두 분의 CP를 돕고 있는데, 한 분은 이집트에서 SNS로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전도하시는 한 유닛이고 아랍어권 사역자입니다. 다른 한 분이 이번 저희 팀이 만난 튀르키예에 있는 삼순이라는 도시,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타투르크가 터키를 독립시킬 때 맨 먼저 도착했던 그 도시, 그 삼순에서 사역하는 페르시아권 사역자, 이란 난민입니다. 파른이라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초름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서도 페르시아어를 쓰는 회중, 이란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그분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튀르키예 교회가 한 20명 모인다면은 그 초름에 있는 교회, 이 페르시아권이 한 30명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30명 엄청 큰 교회예요. 삼순에 있는 이 교회는 터키에서 있는 제일 큰 대형 교회예요. 앙카라에 있는 대형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대형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50명. 최고로 큰 교회들이에요. 그럼 여기 150명이라 그러면 터키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60, 70명이 있는 것이고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이 한 60명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이란 난민, 이 사역자는 1년 후에 다시 보게 될 수 있을지, 2년 후에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은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진리인 것이 수요 예배드린 그 이란 교회, 마지막으로 만난 이란 CP,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마치 60년대, 70년대 뜨거웠던 한국교회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큰 은혜와 뜨거움이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토로스 산맥을 넘어 다소에 가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바나바가 마치 이들의 약무리를 치던 모세와 같은 기가 죽어 있는, 힘이 다 빠져 있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내년에 거기 있을지 후내년에 거기 있을지 모를 페르시아권 교회를 섬기는 이란 사역자를 찾으러 흑해연한 삼순에 가서 5,000km 여정 중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모습을 내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머리 위에 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우리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 앞에 겸손한, 그렇게 가난한 심령,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